이스라엘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갖고 있는 시간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어디쯤 살고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그것을 잘 알려면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15년 전 2008년도 3월 20일 그날은 불임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사마리아에 있는 아리엘이라고 하는 어느 작은 유대인 마을의 가정집에 가족들이 모두 다 외출해 있었고 16살짜리 막내 아들만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고 낮잠에서 깨어난 이 막내 아들은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밖에는 아무도 없는데 현관문 바로 앞에 작은 선물 바구니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선물 바구니는 나무 소쿠리였고 그 속에는 사탕과 초콜릿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불임절에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에게 선물을 주며 서로 축하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이 막내 아들은 그날이 불임절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선물을 보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문을 열고 그 선물 바구니를 들고 집 안으로 가져와서 주방에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바구니 맨 위에 있는 작은 사탕을 하나 꺼내서 먹기 위해서 사탕을 하나 들어 올리는 순간 그 바구니 속에 숨겨져 있었던 폭탄이 터져버렸습니다. 이 아이의 가슴, 바로 30cm 앞에서 터진 폭탄은 이 아이의 몸을 그야말로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죠. 이 소식은 그 순간에 이스라엘 전국의 방송과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도 역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가 그런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폭발 사고는 매일 아침마다 이 수사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그 뉴스를 속보로 매일매일 경찰의 브리핑과 함께 보도가 되었죠. 날이 가면 갈수록 이 폭탄을 보낸 범인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가 보낸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그 범인의 일각이 드러나면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새로운 인물이 범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누가 그랬을까요? 그때 영상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אותו יום, זה היה יום חמישי. המשלוח לא היה נראה חשוד, הוא היה עטוף בניילון אדום. הגעתי לפח אשפה, פתחתי את הפח אשפה, זרקתי את הזבל, ובדיוק. I opened up the package and it exploded. Off-white, you saw the kneecap, you see a hole here, you can see the lung breathing. In fact, I was reading the book of Josephus. When they took him in for an operation, it took 8 hours. Maybe it was the Palestinian attack. Don't look in that direction. You've been attacked by a religious, Orthodox radical group. 이 폭탄 테러 사건이 처음에 뉴스로 보도될 때만 해도 분명히 범인은 팔레스타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원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유대인 간에는 별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에게 폭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팔레스타인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범인은 바로 같은 유대인, 그 중에서도 바로
정통 유대인이 이 집에 폭탄을 보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그렇다면 정통 유대인은 왜 같은 유대인에게 이렇게 폭탄을 보낸 것일까요? 바로 이 집은 이스라엘에서도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주 가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너희처럼 예수를 믿는 인간들은 우리 동네에서 살 수가 없다. 너희처럼 예수와를 믿는 인간들은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 꼴도 보기 싫다. 우리 이 땅에서 너희들은 모두 사라져버려야 돼. 죽어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아마 이 집에 폭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죠. 언론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도 이 사건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저의 첫 번째 다큐멘터리 영화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폭탄을 보낸 범인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범인의 이름은 잭 타이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범인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이 범인의 변호사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범인이 내가 한 일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수많은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재판부에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범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언론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잭 타이텔이다. 이 잭 타이텔이라는 것은 이 범인의 이름이죠. 우리 모두 이 잭 타이텔과 같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메시아닉 주들을 향해서 폭탄을 던지고 싶은 마음뿐이다. 어떻게 이 땅에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 주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이야기를 범인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범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입에서 나온 얘기란 얘기죠. 이것은 200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테러범의 변호의 역할을 맡았던 그 변호사가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안보장관 벤 그비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찰 전체를 책임지고 서안지구의 동예루살렘을 책임지는 총괄 지휘하는 직책,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은 이 직책을 맡은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정부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가득 찬 정부가 현재의 정부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안보장관을 맡고 있으니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서 개종을 위한 전도를 하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예수와를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를 시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어른들에게 그렇게 전도를 했다가 걸리게 되면은 징역 1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역시 징역 2년을 살게 되는 이런 법안을 이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사실을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강력히 항의를 하면서 지금은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취소된 게 아니라 잠시 보류된 상황이니까 언제 또다시 시행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 바로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벤 그비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종교화로 가속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변해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75년이 지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에서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 주를 향해서 개인적인 차원의 감정이 아니라 국가적인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교묘하게 공격적으로 핍박하고 심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왜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의 정부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메시아닉 주들을 향해서 심한 핍박과 공격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원래 1996년부터 99년까지 1차로 총리를 집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차 집권 모두 해서 15년 동안 아마 이스라엘 건국 역사상 이렇게 최장기로 총리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냐민 네타냐후가 집권하던 그 정부 여당의 내부 문제로 분열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을 군대에 보내느냐 마느냐 이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지금도 국가 안보가 불안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전투를 벌이다가 죽기까지 하는 그리고 다치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통 유대인의 젊은이들은 군대도 안 가고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왜 정통 유대인들은 군대도 안 가고 돈도 안 벌고 맨날 회당에 가서 기도만 하고 이제는 정통 유대인들도 군대를 가야 된다. 이런 걸로 일반인들의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 정통 유대인들은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군사다. 우리 정통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니까 나라가 안전한 것이다. 우리 군대만 안 갔다 뿐이지 우리도 군사나 다름없다. 그러니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맨날 정통 유대인들도 길거리로 뛰쳐나오고 일반 유대인들도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우리는 군대를 안 간다. 너희들도 군대를 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나라가 이렇게 서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정리를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쪽 편도 들 수 없고 저쪽 편도 들 수 없다. 난 중도다. 이게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불만이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결국은 정부가 해산이 되고 역시 네타냐후 총리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일단 나라가 정부가 해산이 되고 총리가 물러나게 되면 새로운 정부를 뽑아야 되고 새로운 총리를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총리를 어떻게 뽑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을 뽑을 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력과 또 정치적인 신념을 이야기를 듣고 또 어느 사람이 어떤 인물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갈 것인지 국민들이 보고 판단해서 투표를 해서 표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총리를 뽑기 전에 먼저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 국회의원들의 후보를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보고 마음에 드는 정당에 표를 던지면 표를 많이 받은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비례대표 순서대로 차례대로 뽑히게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많이 뽑힌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국회의원들의 수는 120명입니다. 이 120명 중에 과반수 이상인 61석 이상을 확보해야만 집권 여당이 되는데 그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는 게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로 단 한 번도 한꺼번에 한 정당이 61석의 좌석을 국회의원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이라고 해가지고 큰 당이 있죠. 여당, 야당. 그러나 이스라엘은 국회 안에 정당의 숫자가 자그마치 4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2명이 모이면 3개의 정당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 61석 과반석은 되지 않지만 제일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이때부터 다른 정당과 힘을 합쳐서 국회의원 수를 모아서 61명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숙제입니다. 일단 투표를 한 다음에 제일 표가 많이 나온 그 정당이 그 다음에 투표를 만약에 획득한 그 정당에 가서 설득을 하는 거죠. 당신 당과 우리 당이 합치면 61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과반수 이상이 되고 우리 중에 총리도 나오고 또 우리와 함께하면 당신네들에게 이런 장관 자리를 주겠소, 이런 자리를 주겠소,
약속을 해서 서로 마음에 들면은 그제서야 이제 두 당이 합치게 되는데, 이것도 두 당이 합쳐서 61석이 되면 다행인데, 두 개의 정당이 합쳐도 61석이 안 되면 61석이 될 때까지 3개의 정당, 4개의 정당, 5개의 정당, 6개의 정당 이렇게 막 모아야 되는 겁니다.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1석을 넘겨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의 정치를 연합의 정치 또는 연립 정치, 연정의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같이 하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당신들하고 같이 일할 수 없어 하고 그 61석에서 누군가가 하나가 빠져나가면은 이 정부는 해산이 될 수밖에 없고, 정부가 해산이 되면은 또 총리도 그 자리에서 물러 내려와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네타냐후가 정부가 깨지고 본인이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투표를 또 시작을 했어요. 새로운 정부를 이제 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네타냐후 이후에 벌어진 그 총선에서 아마 이스라엘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정통 유대인들이 군대를 안 간다는데도,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은 돈을 안 버는다는데도 그걸 왜 국가들이 먹여 살려야 돼, 저 사람들을? 이런 거에 대해서 잔뜩 화가 난 국민들이 이번에는 진보 정당에다가 투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아티드라고 하는 진보 정당이 17석으로 제일 많이 표를 얻었어요. 자, 그럼 이제 제일 많이 얻은 게 17석이니까 이때부터 이 아티드 당이라고 하는 곳이 이 당에서 17석을 일단 확보해 놓고 다른 당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랑 함께 합시다, 우리랑 함께 합시다 하면서 끌어모았는데, 몇 개의 당을 끌어모았냐면 8개 당을 끌어모은 거예요. 8개 당을 겨우 끌어모았는데 아슬아슬하게 61석이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정부가 새롭게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8개의 정당이요, 전부 다 진보 정당, 그런 데들만 모아놨습니다. 보시면 이 61석 중에 아티드랑이라는 데서 17석, 그 다음에 야미나당, 이건 중도 보수당입니다. 여기가 6석, 그 다음에 청백당, 여기는 진보 반, 중도 반, 여기는 8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8개 정당이 모여서 드디어 정부를 구성하는데 61석을 채우다 보니까 진보 정당만 끼어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또 누가 끼어들었냐면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끌어모은 당이 바로 아랍당까지 들어갔어요. 이 아랍당은 9.11 테러를 일으켰던 그 빈 라덴이 소속되어 있었던 무슬림 형제단과 연계돼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 그 아랍 정당이 바로 이스라엘 국회 안에, 정부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불과 1년 반 전 얘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국민들은 상상도 못했던 이런 천지개벽할 일들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옛날에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득세하고 그렇게 목소리가 컸던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국가에서 진보 정당이 이 정권을 잡게 되니까 어떤 정책이 펼쳐지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안식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강요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킬 사람은 지키고 안 지킬 사람은 안 지켜도 좋다. 특히 예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에는 기차나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들을 전혀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스톱이 됐습니다. 백화점이나 모든 것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21세기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이스라엘로 찾아오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안식일이라고 해서 지하철이 안 다니고 안식일이라고 해서 버스가 안 다니는 일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안식일날 관광객들은 발이 묶여서 어떻게 되느냐? 돈도 안 벌 생각인가?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안식일날 대중교통도 다녀야 되고, 안식일날 백화점도 열어야 되고, 안식일날 수영장도 열고 쇼핑센터도 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통곡의벽에 가면은 남자 구역, 여자 구역이 있었는데 분리가 됐었는데 왜 21세기에 이렇게 남자, 여자를 따로 구분하느냐? 가운데 또 하나의 구역을 만들어서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는 그런 구역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이 정통 유대인 문제,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군대에 안 간다라는 법은 없다. 정통 유대인들도 군대를 가야 된다. 그동안 정통 유대인들은 돈을 벌지 않아도 그 가족의 숫자들만큼 국가에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줬어요. 이 사람들은 돈을 벌지 않고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나라가 기본적으로 먹여 살려주니까 별로 돈 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만 했죠. 기도만 했습니다. 이걸 앞으로는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다. 더 이상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기초 생활비를 주지 않을 것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정통 유대인들이 길거리에 나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 정부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성적 취향자들을 우린 존중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보건부 장관을 동성애자로 앉혀놨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왜 이러나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아닌 거가 아닌가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또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에 대해서 자유로운 나라다.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교만 믿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종교, 각자의 신앙도 존중해줘야 된다. 이게 뭡니까?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도 우리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거는 메시아닉 주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그 정부에 아랍 정당이 포함이 됐다고 했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국회에 빈라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또 가자 지구에 하마스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그것도 그냥 간접 관련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랍 정당이 진보 정당과 함께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줬으니 이 진보 정권에서는 아랍 정당에게도 뭔가 역할을 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준 것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아랍 사람들을 위한 예산을 이 아랍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얘기죠. 그 예산이 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이나 되는 돈을 이제 합법적으로 아랍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되었고, 그 돈이 가자지구로 또는 웨스트뱅크 서안지구의 테러리스트들로 흘러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죠. 이때부터 가자지구에서부터, 그리고 서안지구 웨스트뱅크에서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로켓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제공해 준 돈으로 날아오게 된 것입니다. 테러가 일어나도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테러범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그 아랍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아랍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테러가 급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유대인을 향한 총기 난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테러범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계 사람이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계속해서 로켓이 날아옵니다. 서안지구에서도 로켓이 날아오죠. 이스라엘 국내 안에서는 이스라엘 시민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또 칼을 휘두르고 테러를 저지릅니다. 이에 신났다고 해서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날려보냅니다. 이란은 더욱더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이스라엘을 협박합니다. 이스라엘은 동시에 이렇게 6개의 전장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시작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가장 불평불만이 쌓였던 게 바로 정통 유대인들이죠. 결국 8개의 색깔이 서로 다른 정당이 모여서 한 국가를 이끌어 가려니 국론 통일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맨날 자기들끼리 찌그덕 하다가 결국은 나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여기서 그만둘래 하고 떨어져 나가는 순간 61석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이 정부는 자동적으로 해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1년 만에 이 정부도 그렇게 끝이 난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참 정말 답답하고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는 2022년 11월 1일 작년이죠. 다시 총선을 치릅니다. 이번엔 어떻게 됐을까요? 진보 정권도 다 필요 없다. 국민들이 아주 학을 띄었어요. 1년 전에 쫓겨났던 베냐민 네타냐후가 그동안 절치부심 칼을 갖다가 다시 총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국민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베냐민 네타냐후가 있는 그 리쿠드 정당이 이번에는 가장 많은 의석수 32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61석이 되려면 또 아직 멀었죠. 그래서 이 베냐민 네타냐후도 역시 또다시 61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네타냐후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서 정통 유대인들의 불만이 가장 크다라는 거 알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정통 유대인들의 숫자가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요. 유권자 숫자로 봐도, 이걸 표로만 봐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국민들의 숫자는 약 7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속에서 정통 유대인들의 숫자는 4,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도 인구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인구 숫자가 7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0배로 늘어났죠.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의 숫자는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75년 전에 겨우 4,000명에 불과했던 정통 유대인들의 숫자가 75년 만에 128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00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 숫자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서 2030년에는 약 16%, 그리고 2065년도에는 전체 국민의 35%까지 이 정통 유대인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막 낳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집안에 10명 이상 냅니다. 이러니 정치인으로서는 정통 유대인들의 숫자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정치계에서 이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도 여러 개 생겨났습니다. 이 정당들도, 정통 유대인 정당들도 나름대로 의석수를 또 많이 확보해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네타냐후가 유대인 정당, 정통 유대인들 정당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61석을 채워준다면, 그렇게 해서 정부가 구성이 된다면 정부 내각에서 중요한 자리들을 다 정통 유대인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테니 나하고 함께 합시다. 어떤 자리를 달라고요? 안보 장관을 주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주겠습니다. 내무부 장관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통 유대인들이 오케이, 그러면 베냐민 네타냐후와 힘을 합치자. 결국은 12월 마지막 날 3일을 남겨놓고 이 베냐민 네타냐후가 61석을 넘기면서 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 네타냐후가 있었던 리쿠드 당이 32석, 그리고 이름이 재미있어요. 정당 이름이 독실한 시오니즘 당, 어마무시하죠. 14석. 그 다음에 샤스당. 이 샤스당은요,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검은 모자 쓰고 머리에 이렇게 긴 머리하고 시꺼먼 롱코트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모은 정당이 정통 울트라 오소독스 초정통파 유대인들만 모인 정당이 11석. 그리고 거기다가 또 다른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의 이름은 뭐냐면 토라 연합당입니다. 7석. 이렇게 해서 모두 64석 과반수를 넘기면서 드디어 1년 5개월 만에 베냐민 네타냐후가 지금 다시 이스라엘의 새로운 총리로 등극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냐민 네타냐후가 있는 리쿠드 당만 빼고 4개의 정당이 모였는데, 리쿠드 당만 빼고 나머지 3개 정당이 전부 다 정통 유대인 당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전부 다 시꺼먼 모자 쓴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 이런 상황이 들어요. 바로 이전 정부는 극자 정권이었다면 이번에는 극우 정통 보수 정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만 빼고 부총리도 정통 유대인, 보건부 장관도 정통 유대인, 재정부 장관도 정통 유대인, 내무부 장관도 정통 유대인, 주택건설부 장관도 정통 유대인, 경제부 장관도 정통 유대인, 교육부 장관 정통 유대인, 알리아부 장관도 정통 유대인, 유대 전통부라는 게 있어요. 유대 전통부 장관은 당연히 정통 유대인이 하겠죠. 노동사회복지부 장관도 정통 유대인. 정부를 구성하는 32개의 장관 자리 중에
19개 장관 자리를 정통 유대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 보직들이 전부 다 정통 유대인들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장 안보를 맡아서 이스라엘을 총리 다음으로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그 장관, 국가안전부 장관 자리를 앞서 말씀드렸던 이 땅의 모든 메시아닉 지도는 죽어야 된다라고 외쳤던 벤 그비르가 국가안전부 장관을 맡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 벤 그비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종교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지금 이스라엘의 한마디 한마디가 태풍을 불러일으키고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에 있는 아랍인들은 이스라엘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존재 이유가 없다, 모두 나가라 이러고 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벤 그비르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정책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다시 군대 갈 필요가 없다. 정통 유대인들은 다시 생활비를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된다.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절대로 자비와 관용이 없다. 살려둘 필요가 없다. 서한 지구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을 대대적으로 우리는 색출하고 소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서한 지구에 이스라엘 군인들의 장갑차가 들어가고 그곳에서 드론으로 공격해서 테러리스트를 소탕하는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벤 그비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5월 28일 얼마 전이에요. 그날 오전 9시 이날은 또 마침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례적으로 늦은 비가 내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내리는 비는 축복의 비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예루살렘 통곡의 벽 바로 오른쪽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남쪽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이들을 위해 응원하기 위해서 찾아온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날 예배는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으로 방송이 돼서 또 이 예배를 수백만 명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20개 국가에서 100여 개의 언어권의 사람들이 그리고 12,000개의 단체들이 이날 행사를 위해서 5월 7일부터 21일 동안 매일 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는 5월 28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아침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야를 믿는 이 메시아닉 주들과 함께 바루크하바 베시엠 아도나이를 외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비를 맞으면서 예수야를 찬양하는 이 감격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는 잊지 못할 아름다운 순간이었겠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 땅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나를 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루크하바 베시엠 아도나이 하기 전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했는데 지금 그곳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그 성전 계단에서 이렇게 바루크하바 베시엠 아도나이를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지니 하늘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근데 이때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9시 40분쯤에 이 행사장으로 갑자기 수백 명의 정통 유대인들이 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미셔너리 고 홈, 선교사들은 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못 가게 길을 가로막고 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손으로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고 쓰러진 사람들을 발로 배를 밟고 이렇게 폭행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아름다운 그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해버렸죠. 당시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Hello and welcome to Jerusalem Dateline. I'm Chris Mitchell. On Pentecost Sunday, hundreds gathered on Jerusalem's southern steps, just below the Temple Mount, to pray for Israel. The event began an historic evangelistic effort to reach the world. Jehovah, there's no one like Jehovah.
During this global day of prayer for Jerusalem and the nations, an unusual late-season rain covered those who attended in person. 3 major prayer efforts converged on the day of Pentecost, including Pentecost 2023 and the Ascension Day Prayer Initiative. As successful as the Pentecost prayer event was, there was one aspect about it that took the attendees and many members of the Jewish community in Jerusalem by surprise. Take a look. Before, during, and after that prayer meeting, a large group of ultra-Orthodox demonstrators harassed and even attacked some who attended the event. They called participants missionaries, and the protests turned violent. We didn't partake at this event, but I was, as one of the attendees, I walked out and I got literally afraid of my life because I never saw so much hostility than on that day. And it was thanks to the Israeli police that jumped on the spot and pulled us out, that nothing worse that was happening. Protesters attacked Ron Cantor's wife, Ilana. She couldn't, they began to kick her. They began to punch her. They hit her in the stomach. They began to stomp on her feet. She was wearing sandals. It was quite brutal. When she finally what happened after about 10 minutes or so, one police officer and a tour guide took hold of her and got her through into the event, but not before she was really emotionally traumatized and physically hurt. 이날 예배의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들은 그냥 일반 정통 유대인들만 그렇게 몰려든 것이 아닙니다. 이 시위대 중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3성전을 세우기 때를 대비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성전연구소의 창립자도 이날 이 폭도들과 함께 폭행을 휘둘렀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날 이 시위와 이 폭행을 주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부시장이었다는 것이죠. 이 부시장이 이 폭도를 조종을 하고 시위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6월 22일 얼마 전입니다. 예루살렘의 메시아닉 주들이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연합 찬양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콘서트 현장에 찬양 집회예요. 그곳에서 역시 모든 찬양단들과 관객들이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뜨겁게 찬양을 하면서 이시아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또다시 정통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시위를 벌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 시위 현장에도 바로 한 달 전에 그 성전산 남쪽 계단의 시위를 주도했던 예루살렘 부시장이 이번에 직접 앞으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벤지 곱스타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이날 시위에 나와서 메시아닉 주들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화면도 잠깐 보시죠. עימותים שמתפתחים שם לבין השוטרים שתוקפים את המפגינים, מה שאנחנו לא רואים במקומות אחרים, שימו לב. But outside, something else was going on. So as the worshipers were trying לא הצלח, והנה מגיעים לפה, הנה עכשיו הם מגיעים לפה, השוטר קופץ עליו, ממש זה קורה פה עכשיו, בלייב, זה קורה פה עכשיו.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주들을 향한 정통 유대인들의 공격이 예전에는 주로 지방에서 시골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일어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 중에 어떤 분들이 회복 영화를 보고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전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시위를 벌이는 일이 없어. 그 영화 잘못된 거야.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받는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한복판에 있는 킹 오브 킹스라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폭력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 오고 안전하게 안심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와를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메시아닉 주를 향한 핍박과 고난은 일부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베냐민 네타냐후와 정치적 동역자였다가 원수가 됐던 베니 간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베니 간츠가 이 베냐민 네타냐후한테 내가 당신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할 테니까 제발 저 정통 유대인들 좀 끊어내면 안 될까? 저 벤그비르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벤그비르를 끊어내면 안 될까? 그렇게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벤그비르가 날 끊어내? 그럼 알아서 내가 나가면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 다 끌고 나가야지. 그럼 또다시 정부는 와해가 됩니다. 해산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또 내려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 계속해서 61세기 될 때까지 총선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베냐민 네타냐후가 작년에 12월 30일 날 이스라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제일 먼저 벤그비르를 불렀습니다. 1월 2일 날입니다. 걱정이 돼서 그렇겠죠. 베냐민 네타냐후가 벤그비르한테 듣자 하니까 당신이 조만간 예루살렘 성전산 황금사원이죠. 그 황금사원에 간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제발 부탁하니 당분간은 우리가 안정을 취해야 될 것 같아. 나라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성전산 방문하는 것을 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벤그비르가 깜짝 놀라서 절대로 안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날 아침 7시 1월 3일 날 아침 7시에 성전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유대인들도 이 성전산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요, 무슬림들한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성전산을 방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방문할 때는 몇 사람 이상이 돼야 되고 앞뒤로 이스라엘 경찰들이 철저하게 보호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방문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황금사원을 보면서 저 황금사원은 원래 없었던 거고 저 자리에 우리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야. 우리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든가 또는 기도하는 포즈만 취해도 아랍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항의합니다. 그리고 내쫓아버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외국 사람들도 관광객들도 저곳에 들어가서 저기가 옛날에 성전이 있었던 자리야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거기 가서 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든가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벤그비르 장관이 저기에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정통 유대인이든 모든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할 자유가 있다. 이 예배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예배일까요? 이 사람들은 제사를 원하는 겁니다. 아랍권에서는 이 벤그비르가 이 성전산에 나타난 이후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하마스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로켓을 발사합니다. 여기다 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제발 왜들 그래 이스라엘 그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 현재의 그 성전산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이스라엘이 임의적으로 바꿀 생각하지 마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더 나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포스트라는 신문에서는 사실관계는 분명히 하자. 성전산 이 소유권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성전산의 방문객이 아니라 원래 주인, 원래 소유주가 우리다. 이미 3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그 어떤 국가도 이곳을 점령한 사실이 없다. 이제 이 성전사는 우리 유대인의 것, 이스라엘의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특히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정부가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장 이스라엘은 정교화되고 있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산에 그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제3성전을 그곳에 건축하고 그곳에서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2011년도, 2012년도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제3성전 건축과 관련된 취재를 했습니다. 말로만 떠들던 그것들, 그리고 소문으로만 듣던 것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카메라에 담았죠. 그들이 그려놓은 성전 설계도를 보았습니다. 제3성전 설계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성전산에 건물만 들어서면, 성전만 들어서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산에 제3성전이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성전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것이죠. 현재 예루살렘의 인구가 100만 명인데 제3성전이 건축되게 되면은 그 인구가 약 1000만 명으로 늘어난답니다. 지금 10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도시를 1000만 명이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 건축과 동시에 이 신도시를 다시 건설해야 되는 아주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설계팀들을 직접 만나서 설계도를 직접 보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성전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 기물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놓았고 보관하고 있는 그런 곳도 가보았습니다. 성전이 완성되면 그곳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인도하게 될 제사장들이 필요하죠. 그 제사장들을 뽑아서 훈련시키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것까지도 그리고 극비의 상황까지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본 것을 한국에 돌아와서 전 세계 다니면서 얘기해봐야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카메라에 담게 하셨고 영화로 만들게 해서 2013년도에 제3성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제3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카메라에 속속들이 다 담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만 카메라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붉은 암소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붉은 암소가 없었습니다. 제사에 사용되게 될 그 붉은 암소는 너무나 그 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붉은 암소를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지난해 5마리의 붉은 암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져왔죠. 그때 당시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The Jewish sage Maimonides from the 12th century said throughout the first and second temples there were 9 red heifers. He said the 10th would signal the appearance of the Messiah. That's why many are excited about this arrival. These are the red heifers that landed at Israel's Ben Gurion Airport. Rabbis believe the ashes of a red heifer are necessary for purifying priests to serve in a future temple. The heifers were discovered and brought to Israel with the help of the Bonei Israel Building Israel organization. This began an in-depth process of finding the rare heifer that meets key stipulations found in the Bible. The Bible gives us a clue as to the significance of the red heifers here in Numbers chapter 19, verse 1 and 2, where it says that God spoke to Moses and Aaron saying, "This is the ritual law that God has commanded, instruct the children of Israel to bring you a red cow without blemish, in which there is no defect, and on which no yoke has been laid." So it says that we're supposed to take a perfectly red cow with no white hairs or dark hairs at all, and a cow that no yoke has ever been on. So as a result, it's very, very rare to find a baby cow that is completely red. Once we have the red heifer, we'll be completely pure, and we'll be able to rebuild the temple. Then they will be the first one
in 2,000 years. According to those working on the project, the ceremony of the red heifer needs to be performed on the Mount of Olives and in a place that would have looked directly into where the temple stood. The land I'm standing on, bought 12 years ago, fits both of those standards. It had to be exactly at the front, a place that the priest that made this ceremony can see the holy of the holy place. Rabbi Yitzhak Mamo owns the land here on the Mount of Olives. And we hope that in a year and a half from today, we can make here in this area the ceremony of the red heifer. That actually will be the first step to the temple. Mamo says the ceremony needs priests who have not been defiled by touching anything dead. The Temple Institute actually have 9 pure priests. They didn't born in hospital, okay? They born at home. Because they are priests, so anyway, they don't go to any cemetery. And the parents keep them in a situation that they will not get to any cemetery, not going to any problematic place, and they are pure, and they are waiting. So we have the priest, we have the red heifer, we have the land, and we have everything ready. We just need to wait another 1.5 years. So we believe that it's very likely that the ceremony would happen somewhere in the area of Passover 2024 out to possibility of Shavuot 2024. Somewhere in that timeline, the cows would be old enough and it would be the proper timeline for that ceremony.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 정통 유대인들은 성전산에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고 마침내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제3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더니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할지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란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성전은 아직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새로 지어지게 될 미래의 성전, 바로 제3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한 장소에만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 수룹바벨과 헤롯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그들의 새로운 성전, 제3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 자리엔 지금 이슬람 종교의 최대 성지인 황금 사원이 들어서 있죠. 그래서 그 이슬람 사원 자리를 허물고 제3성전, 유대인들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단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전 세계 17억의 무슬림들이 가만히 있질 않겠죠. 그땐 그야말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자들 사이에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자 우리는 그동안 황금사원이 그 옛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있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자리가 아닌가요? 여기서부터 북서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이 있는데 바로 이 자리인 것 같아. 고고학적으로 따져보니까 그 자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황금사원을 허물지 않고 우리가 저 무슬림들한테 양해만 구한다면 황금사원 옆에 그 빈 공터에다가 우리의 성전을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무슬림하고도 잘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예언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무슬림들이겠죠.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황금사원만 허물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만큼 현재 이스라엘의 정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건국 이후에 가장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포진되었고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전산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스라엘 정부를 장악하고 쥐고 흔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들어서는데 발에 채이는 걸림돌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I know for sure where it's going to be built because when Yasser Arafat and Ehud Barak met with Bill Clinton in the year 2000 at Camp David, they got all the details for a peace worked out until they got down to what to do with the Temple Mount. Well, Arafat said, we have to have the Temple Mount. And Barak said, that's our first holy place. You have your first holy site in Mecca. You have your second holy site in Medina. We don't even have our first holy site. We've got to have a place to build our temple. And Arafat said, sorry, we can't. Well, when Bill Clinton saw that they were at an impasse, he said, well, why don't you just share it? And I'll never forget seeing the little clip in the newspaper. President Clinton proposes sharing the Temple Mount. And I looked at that and said, that's what the Bible says is going to happen. Because in Revelation 11, verse 1 and 2, John was told, measure the temple. Don't measure the outer court of the temple. That's going to be trodden down of the Gentiles for 42 months, the length of the Great Tribulation. So here's this prophecy that says the Jews will control the temple area, but the outer court will be controlled by the Gentiles. So he was describing, in the Bible, it describes 2,000 years ago. The big question is, where was the original temple? Was it under the place or right where the Dome of the Rock is, which most people think? And by the way, there are people that believe that's where it should be built anyway. There are professors in Israel that say that the proper place for the temple is to the north of where the Dome of the Rock sits right now. I have been doing research on the Second Temple and also the First Temple of Jerusalem, 37 years. And I've been able to work out where these temples were located on the Temple Mount. It has been accepted by people, scholars and others, that the Holy of Holies is today where the Dome of the Rock is. My research shows that this is not right, that the temple was centered on a little dome further to the northwest, about 100 meters from the Dome of the Rock, on a little dome called Dome of the Spirits or Dome of the Tablets. And this little dome signifies the Holy of Holies of both temples. There's no way the Jewish people are going to tear down the Dome of the Rock and the Al-Aqsa Mosque. That would cause World War III. They're not going to do that. But as a compromise, they're going to say, we can build our temple north of the Dome of the Rock. Someone says, well, how would that be possible? The Arabs would like to have East Jerusalem as the part of their capital for the West Bank. And Israel would like to have a temple. So they say, all right, a man comes along who may be the Antichrist, and he says, I will give you permission to put up the temple if the Arabs can have East Jerusalem as their capital. And we'll put a wall between the Dome of the Rock and the northern part of this platform on which is where the temple will be built. And that temple could go up within a year, very, very quickly. 물론 내년에 성전 제사가 저 성전산에서 이루어질지, 그리고 성전이 곧 건축이 시작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2000년 만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75년 만에 제3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정치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옛날 노아 홍수 때는
홍수가 난다는 징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가 더 쨍쨍 쬐어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가 더 놀림을 받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징조가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난리들을 보면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시겠습니까? 주님은 언젠가는 오실 거야. 그러나 적어도 나의 때는 아닐 거야. 아니, 제발 나의 때만은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언젠가는 꼭 오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빠르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지구도 빠르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째깍째깍 초침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